고린도전서 9장. 왜 바울을 조사하는가? 바울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동시에 우리는 사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너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노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경에 따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는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틀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니 안전에 유의하세요. 그러므로 경륜적이고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경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시기에 대해 각기 다른 지시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유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다양한 지시를 내리신다. 그럼 은퇴 계획은 있나요? 바울은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그래서 바울은 이 장에서 자신이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의 본보기임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살게 될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분의 구분을 성경 책들의 순서에 따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타임라인이 내장되어 있어요. 책의 순서. 이 책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은 예언이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신비입니다. 모두 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13글자,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환난을 통과하여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예언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계시는데 이는 사도행전 9장에서 휴거까지 은혜의 경륜 동안에는 신비였습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있던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백성이 할례받지 않은 백성보다 우월하였고 그들은 제사장 왕국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오신 후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기회가 1년 더 남았습니다. 메시아, 주님은 사도행전 9장에서 타르수스의 바울, 곧 사울을 구원하시고 그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유일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 곧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이 오기 전에 그는 자신의 대사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지상에서 행한 봉사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환난 기간 동안 왕국의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믿도록 돕는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무리 중 더 많은 작은 붉은 사람들이 환난 동안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왕국에 들어가세요. 지금 우리는 성경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작은 흑인들입니다. 예언, 신비, 예언.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숙달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숙달이란 능숙해지는 것, 지휘하는 것, 어떤 기술을 배우고 연습해서 예술의 달인이 되어 공연할 준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능숙한 대사는 지혜, 이해력, 지식을 발휘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얼마나 말해야 할지, 그리고 교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성경의 어느 구절을 사용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9장 1절. 제가 사도가 아니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옹호합니다. 저는 자유롭지 않은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인가? 바울은 무슨 뜻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는 반면 그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는가? 그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너희는 주님 안에서 나의 일이 아니냐? 제가 고린도에 와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냐?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가 되지 못한다면 그러나 의심할 바 없이 저는 너희에게 사도직의 인을 찍었으니 너희는 주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구원은 제가 사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거나 증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졌고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신문한 사람들에게 제가 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신문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엇을 신문하는 걸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찾으니 그들이 예수께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노라. 당신에게는 그 단어가 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약하지 않으셨지만 그들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 안에서는 강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세가 없느냐? 우리에게는 이끌 힘이 없나? 자매, 아내, 그리고 다른 사도들, 그리고 주님의 형제들과 게바, 다른 12명, 그리고 주님의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부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그가 부활하신 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람어는 베드로와 나에게만 해당되고 바나바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일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는 없나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나요? 그러면 그는 왜 바로 여기서 바나바스를 언급하는 걸까? 바나바가 고린도에 갔다는 성경적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린도로 갔을지 모르지만 그는 바나바와 그가 넓은 이방인들에게 파견되었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안티오크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은 성령의 명령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을 파견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셀루키아로 떠났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그러니까 파견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도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를 사도로 포함시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누가는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처음으로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장미에 묻히셨고 40일 동안 이곳에 계시다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는 승천하고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타르수스의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 영광스러워서 사울과 바울을 눈멀게 했고 그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유일한 사도로 삼았으며 이방인들에게 유일한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의 눈을 고쳐라.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안 돼요. 주님, 그는 우리를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여기 왔어. 감옥으로.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그는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하시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제가 그에게 보여주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그래서 주님은 어쨌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왜 그를 구원했는지 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제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네가 본 이 두 가지 일, 곧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주님과 제가 내게 나타날 일들에 관한 것이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더 많이 나타나셔서 당신을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도행전 9장에서 너를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리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이방인들도 기업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6장 16절과 18절. 그러므로 오순절에 이미 거룩해진 집단은 베드로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보이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서 모든 사람에게 진리와 진리를 올바르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역을 통해 올바르게 갈라진 형제자매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격려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신비를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을 지옥으로 가는 더 나은 곳으로 만들라는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신비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탄의 사악한 정책은 무엇인가? 고린도인들이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하였습니다. 그가 묻히자 우리도 묻혔습니다. 그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에 개입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러므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복음을 믿도록 돕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제가 믿었을 때 제 죄는 그에게 맡겨졌고 저는 그의 위로움과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귀속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효과적인 대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피터의 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제사장 왕국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 왕이 되실 것이며 다윗과 함께 미래에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2사도는 12지파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언약 곧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는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말씀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십계명을 주시는 동안 그들은 이미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예수가 지상에 계셨을 때 그가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의 덕을 널리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첫째 피터 2세 9세. 그렇다면 우리는 사제인가? 아니면 대사인가? 우리는 대사예요. 바울은 우리의 사도이고 오늘날에는 합법적인 사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가 자신의 비용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군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받고 급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양떼를 키우고 그 젖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심는 사람은 열매를 기대하고 양을 돌보고 젖을 짜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법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되었으니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소를 돌보시는가?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인가? 우리를 위해서인가?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물을 뿌리는 자는 좋아해야 하고 땅을 준비하는 자는 믿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수확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쟁기질해야 하며 희망을 가지고 타작하는 자는 그 희망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두는 사람이여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거든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큰 일이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 수확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수확의 일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고린도 사람들과 함께 육적인 것들, 즉 그들의 물질적, 재정적 지원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폴은 자신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누구도 자신이 돈을 위해 그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를 가졌더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제로 그런 권세를 받을 만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능력을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참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아니하려 하였노라. 우리는 이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수입으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을 섬기는 자들이 성전의 제물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참여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진설빵과 제사에 바쳐진 것들을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어떤 보상이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쓴 것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나에게 나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 영광을 무효화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지금 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시작하도록 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무효로 만드는 누군가에게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라.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파해야 했습니다. 제가 기꺼이 이 일을 한다면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 반하여 복음의 분배가 나에게 맡겨진다면. 고린도전서 9장 17절. 이것은 바울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첫 번째 경우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지침을 전달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13통의 편지에 담았습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참으로 받을 상은 무엇이냐?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권능을 남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무료로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군요. 제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더 많은 사람이 개종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을 테니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유로워요. 그는 고린도의 아무에게서도 돈을 받지 않았으며 가능한 한 많은 개종자를 얻기 위해 자신을 하인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제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었으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기간 동안 많은 유대인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는 서약을 했습니다. 그는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행한 모든 표적 선물을 행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로 지상의 왕국이 제한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율법 없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 없는 자는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 함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에 따르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니까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율법은 우리의 육신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과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도록 꺾거나 약한 이들을 위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약해진 것은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였는가? 약한 사람은 누구인가? 약한 사람은 고린도 사람들과 올바르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다. 제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그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며 제가 복음을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들을 자랑스러워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얻는 목적을 가지고 경주를 하는 사람은 모두 달리지만 그 중 한 명만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려서 승리하고 상금을 얻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함께 경쟁하고 있지만 서로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인생에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품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배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여기에 그 용어가 있습니다. 숙련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하는 것이다. 즉, 규율이 있다는 뜻이죠. 이제 그들은 부패할 수 있는 왕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존재이므로 그들이 달릴 때는 썩을 수 있는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그 경주는 마치 월계관과 같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린트 근처에서 열린 이스미아 경기에서는 시들어 버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면류관은 하늘에서 우리가 맡게 될 책임의 위치입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숙련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숙달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숙련이란 예술의 대가가 되어 공연할 준비가 되도록 배운 기술이나 연습한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능숙한 대사는 지혜, 이해력, 지식을 발휘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얼마나 말해야 할지 알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성경을 암기하고 있으므로 어떤 성경 구절을 사용해야 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교리는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좋아요. 그러므로 저는 불확실하게 달리지 아니하며 공기를 치듯 싸우지 아니하노라. 폴은 자신의 삶을 목적의식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는 공중에서 권투를 하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설교한 후에 제 자신이 버림받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9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느슨한 보상이 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육체적 욕망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영 안에서 행할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사람들에게서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잃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잃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보상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혼을 얻고 사람들이 신비를 이해하도록 돕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가족 사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신비를 알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비밀스러운 신비였습니다. 숨겨진 신. 에베소서 3장 9절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실 때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복음의 분배가 나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는 또한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여 그가 자신 안에서 정하신 그의 기쁘신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곧 때가 찬 시대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차서 천년 통치가 끝나고 나면 그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신자들과 땅에 있는 신자들의 두 영역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절에서도 다시 분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더라면 그와 같이 바울에게도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가 마지막으로 경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골로새서 125장과 26장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륜에 따라 그 경륜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쓴 마지막 열쇠통의 편지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자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에 걸쳐 숨겨져 있던 신비이지만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경륜 동안 그리스도의 몸의 형성을 보존하셨고 이 다른 무리가 천국에서 살게 하려는 것은 신비였습니다. 형제들이여, 나와 함께 나를 따르고 우리와 같이 걷는 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어 그래서 마크는 바울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냈고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저와 바울을 따르도록 격려하는 사람들이었고 바울이 그 모범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도 바울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통치하기 위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싸울 가치가 있는 싸움입니다. 그럼 기말고사를 위해 벼르고 있나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처음 읽어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성경을 100페이지 분량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한 책이며 로마서를 올바르게 나누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논평을 전부 읽고 싶으시다면 트레저 헌츠 1권, 2권, 3권을 빨리 읽어보세요. 이것이 바울의 열쇠통의 편지입니다. 아니면 바울의 사역 규정, 갈라디아서 연구 가이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올바른 구분 등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메이드 심플은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좋은 책이고 경륜적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들은 현대에 영어판이 부패했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이 왜 거룩한 성경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울 서신에 대한 연구 안내서는 올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43페이지 분량으로 올바르게 나누는 방법을 빠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컬러뿐만 아니라 흑백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4 미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책들과 다른 책들도 우리 웹사이트인 marianmanly.com에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인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 있습니다. 아마존 어스 위 킨들 언리미티드 앱을 사용하면 모든 책을 킨들에서 무료로 읽을 수 있으며 원하는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책은 아마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 축복이 있기를.